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 중에 압권은 역시 대한민국 양궁입니다. 양궁은 뭐 나갔다면 금메달이고 썼다 하면 10점이니까 국가대표 되기가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메달을 따고 또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절제와 또 자기 통제 속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보셨다면 그들이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정말로 그 연습하는 장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나이를 따져보면 고작해야 뭐 20대 초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나이가 있다고 해도 20대 후반,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도 사실은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일종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때로 절제하고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늘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딱 된 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왕 통치 2년 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왕 통치 2년 차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여기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왕 통치 2년 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구절은 앞부분에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들을 살펴봤듯이 사울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30세에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40세라고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 나온 40세라는 뜻은 사울의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아니라 사울의 통치 기간. 사울의 통치 기간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40년간 통치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울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 2년 차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은 사울이 전투를 건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데 3절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영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수비대들이다 그러면 그 수비대들이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점령을 해서 그것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군대가 먼저 그곳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블레셋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해도 자신의 군대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국 간의 병력 차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나요.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병력이 나오는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엄청난 군사수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세다가 더 이상 못 세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병까지는 세겠는데 군사는 못 세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군사수는 2절에 나오는데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리고 이 수는 뒤에 가서 15절에 보면 600명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군대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무기 자체도 다르죠. 블레셋은 병거에 마병에 또 철제 무기를 가진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농기구 같은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전쟁을 안 일으켜야지, 일으키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사울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열악하면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쟁이라는 비상적 수단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통치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푸틴이 전면전만 4번 하고 국지전까지 하면 6번 이상의 전쟁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지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무력 충돌, 미사일을 쐈는데 거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속사정을 보면 총리인 네타나후가 그의 지지도가 바닥이잖아요. 바닥. 최근에 국회를 해산하는 법이 등장했는데 거기서 가까스로 이 총리 네타나후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왕권 그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일으킨 인간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적국인 블레셋 군대를 보는 시각도 꽤나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사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내 원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원수. 나중에 14장 가면 나와요. 14장 6절과 14장 24절에 가면 나오는데 내 원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꽤나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의 명예욕을 위해서 시작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블레셋의 그 수비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군사들을 칠 때 어쩌면 전면전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를 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벌벌 떠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상황이 최악이죠.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이상, 전쟁이 시작된 이상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린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왜 안 왔을까? 그 약속을 어떻게 일주일이나 어기고 안 왔을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 상황이 최악이죠. 심각합니다. 그 통치 2년 차에 벌써 불순종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들이죠. 나의 인간적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밤하늘의 달을 보면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껌껌한 그 밤길을 걸을 때 달빛으로 인해 환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부분이죠. 스스로 빛을 못 내는데 그 빛을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죠. 반사체인 것이죠.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빛을 그대로 잘 머금고 있다가 그 빛을 그대로 반사했다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어두운 빛이에요. 어두운 빛, 잘 밝혀지지 않는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스스로의 빛이라 부르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생명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빛을 잘 비출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를 잘 내어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그 번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병력차는 어마어마해요.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처럼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세죠. 3,000명, 600명 순식간에 셀 정도입니다. 이번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인데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린 후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군사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군사가 600명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울왕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가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한 선지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전쟁의 책임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때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본인이 제사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를 집도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중대한 행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데 이것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집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도 이런 왕이 있었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던 왕이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인데 왕이 되어서,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 시대 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기 때문에 나라의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노년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본인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 일까지 벌이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80명이 와서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밀어붙이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는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집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나름대로 변명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뭔가 수습을 해야 했기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사울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수습하고 대책을 잘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울왕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힘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이 꼬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무엘도 사울왕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되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힘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